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11월 감사의 달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 복된 날을 맞이하여 간우종에 속한 권석들 이와 같이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되, 특별히 이곳에 모인 가는중앙의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들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보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교동문 제76번 앞에 자막에 따라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자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장을 찬송합니다. 극고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목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이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순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11월 달 감사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 벌써 4분기 후반을 지나면서 이제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달,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주님의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도 게을렀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몸에 배어 실천하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 또한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에 봉사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 모든 대원들이 준비하여 찬양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있는 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우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과 감사, 조정헌금, 성교와 건축, 종시헌금, 성미 등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물질 그리고 마음과 그 배후의 소원까지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재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당당한 신자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에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하고 또한 요긴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 교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중시 헌금들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더 많이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과 생활의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잘 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헌금을 드린 여종들을 축복합니다. 사르바 과복에 내려졌던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심으로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11월에 구정금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외올 믿음과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요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평안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지지만 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농사지은 구일을 보내어 대접하는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 쌀쌀한 기온으로 인하여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노후를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일상에 지장이 없게 하시며 백신 접종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중에 모든 교우와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남편의 발걸음, 자녀와 부모님들의 발걸음, 형제들의 발걸음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 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추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독실한 신자인 한 농부가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한 유명 인사가 허허 그 시기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농부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명 인사는 그래요? 참 지각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군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농부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그러자 참 여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참 자주 수시로 그렇게 참 입에 밴 그런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감사로 시작된 퓨리탄 곧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나라를 시작했던 그런 국가잖아요. 감사의 달 11월달을 맞이하여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는 뭐다? 인격이다. 인격이다. 다 잊어먹었네, 그죠? 감사는 인격이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가슴이 풍요로운 그 감격 그리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결단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라 그렇게 부르죠. 바로 신앙 인격이라는 거지요. 결국 감사는 어떤 사람이든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는 뭐다? 사랑. 감사는 뭐다? 사랑. 이 제목으로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 감사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랑이 내면적인 덕이라고 한다면요, 감사는 그 내면적인 덕이 내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감사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결국 가슴에 사랑이 있고 삶이 현실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어야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불행하게도 이 소중한 사랑이 그만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오로지 물질만 쫓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가슴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지요. 지난해 작년 12월 2일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36살의 꽃 같은 나이에 생명을 포기함으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 참 서로 기댈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허망하게 참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이렇듯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은요 감사도 메말라 버리게 되고 사랑과 감사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감사는 늘 함께 공존하는 관계다.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바로 감사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감사를 받으실 만큼 끔찍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앞으로 사랑해 주실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짧은 한마디는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크고 놀랍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 사랑과 감사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 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며 그들에게서 반민 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참으로 택하는 백성이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 1장 2,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역사를 보면요, 범상한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 구약성경 창세기 봅시다.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몽땅 가로챈 이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몰래 외삼촌 댁으로 도망하던 그 첫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와 같은 사기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뿐만 아니지요. 이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모든 외삼촌의 재산을 공개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 또다시 그 외삼촌을 속이고 야반도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추격해오는 그 외삼촌 라반을 막아주셨고 또 복수하려고 지금 또 오는 형 에서 또한 막아주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가졌던 그의 이름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의미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것이 20절, 28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2장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 지금 하나님 몰라서 내일이 뭐냐고 물었을까요? 너의 정체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붙잡고 또 아버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재산을 몰래 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고 하는 새로운 이름 바꿔 주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결국 이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러미로 볼 때에 야곱이 받은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 1장 2, 3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벌을 어른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 버렸나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다, 내가 늘 사랑해. 그러니까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따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던 야곱의 후손들이 그처럼 사랑해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숱한 고통으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주저도 없이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강조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곧 뭐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어느게 참 감사의 사람인데 그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감사가 많이 나오느냐, 그겁니다. 바로 그런 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감동했고 감격해서 그걸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 또한 지금까지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죠? 저에 대한 하나님 뜻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같이 감사한 사람은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하면서 조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굉장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또 저주까지 하며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원점으로 되돌아가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그의 빈배를 만선으로 꽉 채워주셨고, 또 밤새 허기진 그 배를 친히 생선과 떡을 구워 초반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주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제자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고백의 표현이 없어요. 행여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 후서의 그의 내용 혹은 그의 활동의 결정적 내용 담기는 사도행전을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지만, 역시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고백은, 그런 설명은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써 모든 서신에서 그가 사용한 감사라는 말이 자그마치 49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고, 자신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가 느끼고 고백하고 사용했던 감사를 또 부러지게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이건 하나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다가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도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그것을 고백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사랑장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앞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귀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제 아무리 천사가 치기도 하고 심지어 전 재산을 다 바치며 헌신하고 끝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뭘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섬기든지 성교하든지 예배하든지 뭘 하든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서투러도 괜찮아요, 못하도 괜찮아요.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감사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무장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만큼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서부 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수영 선수 한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23명을 구출해낸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23명.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그 설교 가운데에 오래전 바로 그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그 배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정말 수영 선수의 용기와 인간애를 아주 극구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 젊은이가 노예되어서 앉아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토레 그 목사님은 그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노인이 된 그 청년에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뭘 하든지 감사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으로 화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과 행동에서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구약의 한 사람을 우리가 봅시다. 세 번째 제목까지 됐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무려 불년 왕국까지 다 합쳐서 가장 성군이 누구냐? 두말 없이 우리는 다윗이라고 꼽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그의 사랑의 고백이 쫙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 참 무수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승리를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의 선물자요, 그래서 찬양, 그 승리를 주었음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모든 시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감사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자, 우리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4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께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멋진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을 화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감사가 왜 많으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사랑한 인물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는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할 만큼 용맹에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는 그의 가슴에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참 세밀한 그 감성과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가 기록한 시편 18편에서 잠시 고백한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해줘. 다윗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그 하나님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10편 18편 46절로 48편까지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보복해 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 나라 정복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전략에 뛰어나서 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해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 다윗은 그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방 나라 중에서 내가 찬양하며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서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까 이건 49절이잖아요. 다시 4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름으로 볼 때에 감사는 결국 사랑임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한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서로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 나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의 시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 인구에 비울 때 우리 기독교 인구는 별로 안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기록된 10명의 나 환자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10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죽게 되라고 감사합니다. 살해하면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로 앞절에 있는 15, 16절에 보면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사람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찾습니다.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기적 같은 노란 사랑을 받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나 그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 오직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주님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이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묻잖아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드립니다. 독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혀암, 설암이라 하죠. 이 혀암에 걸려 혀를 잘라야만 하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혀를 절단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말할 수 없는데 혀가 잘리기 전에 최후로 한마디를 하세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도 과연 이 마지막 한마디가 뭘까 생각하며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입술로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이요 복이었어요. 그러나 그 큰 사랑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숱한 고통으로 징계를 받았던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언제나 늘 감사의 삶을 살았고,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감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다윗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체포되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그 순간에 채찍이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감사로 사랑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복된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사랑으로 일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복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일 중식, 친교, 주일 오후 예배가 오늘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운영위원회 첫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 기억하셔서 11시까지 교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필사의 제국교회로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경만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귤이 2개씩 아마 제공되는 것은 제주에 계신 박명애 집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농사는 어머니 돌보느라고 제대로 좀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흉작이라고 하는데 무슨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시고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연락하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9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근심 풍파 너를 혼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전쟁과 고통으로 징계받았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으며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표현하기를 타지만은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과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후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섬기는 모든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